밥 드셨어요? 밥 안 드신 것 같네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밥 할 줄 모르는 분 계세요? 요즘은 전기밥솥이 나와서 정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전기밥솥으로 얼마든지 밥을 지을 수 있는데 한 번은 전기밥솥이 고장이 나서 압력밥솥으로 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뭐 계속 사용하시는 분이야 뭐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안 사용하다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걸 분리에다 올려놔서 밥을 지어야 되는데 이 끄는 타임을 모르겠더라고요. 적당한 타이밍에 불을 딱 꺼줘야 맛있는 밥이 되는데 타이밍을 몰라서 몇 번을 실패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물어서 알았는데 탄 냄새가 약간 날려갈 때 그때 불을 딱 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완성이냐? 아니죠. 뜸을 들여야 됩니다. 적당하게 뜸을 들이면 맛있는 그러한 밥이 몽글몽글 김과 함께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뭐 밥을 혹시 한 번도 안 드셔본 분들은 안 계시죠? 부모님과 사는 자매가 자기는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는 밥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밥을 만들 때 참 중요한 게 뜸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밥을 불 위에서 또는 전기열로 불로 뜨겁게 보글보글 하다가 불을 끄면 그리고 그 상태로 놔두면 그것을 뜸 들인다라고 합니다. 그 뜸을 들이는 걸 통해서 밥이 완성되는 거죠. 밥은 그렇게 완성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뜸을 들여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밥을 짓기 위해서 밥솥도 있어야 되고 쌀도 있어야 되고 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마지막은 뜸을 들이는 것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 뜸 들이는 5분 10분으로 인해서 설익은 밥이 되기도 하고 꼬슬꼬슬 맛있는 밥이 되기도 하는 거죠. 뜸 들여야 되는 시간이 5분이라고 한다면 정확히 그 5분 동안 뜸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밥은 그렇게 완성됩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밥을 짓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밥을 짓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리에서 맛있는 밥을 지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은 밥을 맛있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겨진 제자들이 지어야 할 밥은 말씀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밥이었습니다.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밥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생쌀과도 같습니다. 그냥 먹어도 먹을 수는 있지만 잘못 먹으면 배탈 날 수가 있죠.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고와 기다림을 통해서 이것을 요리하고 뜸을 들이고 그래서 밥으로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원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원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은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안 먹는다,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맛 없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먹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아이가 밥을 먹기 싫다고 해도 때로는 혼내면서 때로는 강요하면서까지 그 밥을 먹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고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1년 전 오늘 먹었던 밥 뭐 먹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있을 수도 있죠. 이상한 분입니다. 보통 잊어버리죠. 지난 한 주 삼시세끼 내가 뭐 먹었는지 다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때그때 먹었던 양식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그리고 자랐습니다. 그걸 다 기억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 하루하루를 살게 만드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영양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한두 끼 안 드셔도 됩니다. 그렇죠. 안 드셔도 되죠. 또는 다이어트 한다고 조금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먹어도 결코 건강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익합니다. 삶의 활력이 더욱더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도 그럴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은 얼굴은 막 기름기가 잘잘 영양으로 인해서 흐르고 백도 아주 그냥 덕스럽게 그냥 불룩두둑한데 우리의 영적인 영양 상태도 그런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겉으로는 번쩍번쩍한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영양 실조로 인해서 바짝 말라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되짚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그러한 공급이 그러한 먹는 양식이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겠죠. BM 청년부에서는 구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이 구약 통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지 않을 때는 고민하지 않던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는데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는데 막 그 힘든 그 성경들을 읽어가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그 연결고리를 잘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 읽기에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어떤 계기가 생기면 성경 읽기를 그만둘 수도 있고 우선순위에서 그것이 밀려나게 될 것이고 성경 읽는 것 자체를 아예 멈추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쌀과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맛있게 밥으로 해 먹을 때에 윤기가 자르르 흐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쌀을 아주 정성껏 밥을 딱 짓습니다. 밥을 이만큼 드세요. 하얗게 그냥 뽀얀 그 밥을 먹는데 정말 김치랑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밥이 그렇게 맛있게 될 때에 그 밥만으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밥으로 지어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받은 제자들은 그 말씀으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그것을 같이 확인하면서 나누기 원하는데 말씀의 쌀로 맛있게 밥하는 법. 첫째, 기도로 열을 가한다. 둘째, 말씀의 장작으로 기도의 불을 지속시킨다. 셋째, 뜸들이기로 완성한다. 물론 지금은 요리를 배우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마음껏 그 맛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첫째로 밥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열을 가해야 됩니다. 밥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을 가하잖아요. 말씀으로 밥하기 위해서도 기도의 불이 필요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이 기도가 말씀으로 밥을 짓는 것입니다. 밥솥에 열을 가는 것 같죠. 열을 가할 때 그 생쌀이 익으면서 윤기나는 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을 지필 때 이 말씀이 맛있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양식이 됩니다. 특히 성경을 읽을 때 소화가 잘 되고 싶다. 내가 말씀인데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소화가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기신다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로 이 말씀을 요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라고 우리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성경을 읽어가야 된다. 설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미 요리해서 먹기 좋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요리사의 솜씨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을 그냥 읽는 것보다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이 우리가 받기에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는 스스로 요리를 해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 읽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나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서 양식을 얻는, 먹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있어서 그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젖 먹는 것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인으로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단단한 음식, 성경 말씀을 읽고 스스로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을 길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쌀과도 같은 말씀을 밥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저에게 적용한다면, 저는 설교자니까 저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생쌀을 던지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윤기가 잘잘잘 흐르는 그런 맛있는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엔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는 설교와 생명을 살리는 설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는 죽이는 설교는 기도가 없는 설교이다.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만들어낸다. 기도가 약한 설교자는 생명을 주는 힘도 약하다.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생쌀을 던지는 설교를 한다는 거죠. 충분히 기도로서 열을 가하지 않으면 먹기 힘든 그러한 말씀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저의 씨름은 이것입니다. 맛있는 밥, 생명을 살리는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맛있는 설교, 생명을 살리는 그 설교를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기도의 열기가 말씀을 생명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것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그런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밥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되는 거죠. 그 기도의 열기가 생쌀과도 같은 그 말씀을 맛있는 밥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불길을 지속시켜야 합니다. 밥해 먹으려고 불을 피웠는데 그 불이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럼 쌀이 익을 수가 없겠죠. 불을 피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불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기도의 불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타오르는 불길로 말씀을 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사그라드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뜨겁게 타오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사그라들어요. 더 힘을 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뻗어나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불길이 사그라드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르기 위해서는 장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장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불에 말씀의 장작이 태워질 때에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며 지속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지금은 말하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을 기도로 메워가는데 이것이 기다려야 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대충 계산해 보면 이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 가운데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 체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는데, 이 시간의 궤적들을 생각해 보면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신 지 6월절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을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받은 때가 오순절이라고 했죠.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 되던 그 날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학적인 머리가 필요한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옆에 분들에게 여쭤보시고, 결론적으로 그들이 기다려야 했던 시간은 약 7일이었다는 것입니다. 7일을 기다렸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7일을 기다려야 된다 하고 7일을 기다리는 것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것과 이 둘 사이에는 똑같은 기다리지만 다릅니다. 기약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죠. 언제가 한 청년과 이렇게 인생의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 청년과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광야의 때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런 특징들을 나누면서 그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의 특징은 뭐냐, 이 끝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게 힘든 거죠.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 기다림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다림 가운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그 기다림 가운데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선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지칠 때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기약 없이 기도할 그 말씀이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기다릴 힘을 주는 거죠.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들이 계속해서 나가야 될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적인 말씀의 공급이 필요한 이유인 거죠. 그러나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 기도는 그 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 기도는 그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공급을 받을 때에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때야말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밥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밥을 완성하기 위해서 뜸을 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일어선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해야 한다.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심한 후회를 합니다. 죄책감을 갖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뒤늦게 깨닫고 후회를 합니다. 근데 후회와 회개에는 차이가 있죠.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후회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후회를 합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 가룟 유다는 죄책감과 후회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음으로써 돌아올 수 없는 그 먼 길로 가버리죠. 베드로는 그의 자리가 비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를 대신할 자를 세워야 된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의미 있는 숫자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업을, 역사를 이루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구약의 관점 가운데서, 구약의 이해 속에서 12지파와 매칭되는 그 12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계획하셨다. 그런데 그 중에 자리 하나가 비워졌으니 다시 채워져야 하는 거죠. 의미 있는 신학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더 단순하게 이것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왜 12명이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는 그렇다 치고, 12명이 있어야 할 숫자라고 한다면 11명으로는 부족한 거죠. 한 명으로 맞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채워져야 될 숫자, 채워야 할 그 빈자리, 마땅히 그것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12명이 제자가 있어야 할 숫자인데 한 명이라도 모자른다면 그것은 11명보다 12명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 차원이 아니라 12이라는 그 숫자, 하나님의 완성된 숫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를 채우기까지 제자들은 기다려야겠고, 마침내 그것이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신앙 공동체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는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는 문둥병, 지독한 피부병에 걸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고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왔는데, 엘리야는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을 합니다. 7번 씻으라. 몸을 한 번 씻는 것보다 7번 씻으면 더 깨끗해지기 때문에 깨끗해지도록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글쎄요, 한번 3번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3번과 7번이 무슨 차이가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또는 7개의 강에 가서, 각기 다른 7개의 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럼 뭐 더 그럴싸하게 들릴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가 요구한 것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논리적인 원인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요구했다기보다는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는 순종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7번 씻어라. 7번 씻어라. 이것이 엘리야가 나만 장군에 요구했던 순종의 분량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분량을 온전히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깨끗이 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6번에 그친다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5분 동안 뜸을 들여야 되는데 4분만 뜸을 들이고 멈추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분량, 그것을 채워야 된다. 나만의 경우에는 그 순종의 분량을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7번 씻어라.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순종의 분량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몇 번을, 얼마나 그것을 순종하고 견디고 버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약속을 받은 제자들도 그러한 순종의 도전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기다릴 수도 있었고 불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선택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그들은 순종의 분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들의 기다림은 7일이었다.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마침내 7일이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7일이 그 순종의 분량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 그러한 순종의 분량, 기다림의 분량을 채우며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예수님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3일을 기다리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기까지 40일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순종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분량, 그 분량을 다 채웠을 때에, 그 순종의 분량을 다 채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한 그 자리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감당해야 될 순종의 분량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가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마치 밥을 짓는 것처럼 기도의 열을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의 장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분량, 그 때를 마침내 다 채움으로써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밥은 그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완성된 그 밥을 기쁨으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항상 약속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 그 받은 말씀을 익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밥을 짓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무조건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열을 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열을 가하는 것이 지치기가 쉬워요. 그 불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장작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분량, 그 기다림, 그 뜸들이기를 다 기다릴 때에 마침내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분량, 그것은 한 번, 두 번, 7번 씻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 7일을 기다려야 하는 그 순종의 분량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분량을 다 채울 때, 그 뜸을 다 드릴 때에 우리에게 완성된 밥이 주어진다. 순종의 분량, 그 뜸을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완성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쌀과도 같은 말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의 열로, 말씀의 장작으로, 또한 순종의 분량을 차곡차곡 채워감으로 그 말씀을 맛있는 밥으로 만들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주시고, 그러므로 그 생명을, 약속의 양식을,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